할렐루야. 로마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고 의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빛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라는 말은 어린 양양 밑에 나자가 있어서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의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죄가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일까? 그 네 가지가 아닌 것은 바로 사단이 아담에게 거짓말한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어야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한문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별할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참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값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흠도 없고 첨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 저 마귀란 놈이 우리 인간에게 속인 네 가지가 뭐냐?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란 놈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너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 따먹어라. 안 죽는다. 그 이후로 인간은 안 죽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가 죽을 걸 알죠.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죽지만 오늘은 아닐 거다. 오늘은 아닐 거다. 언젠가는 내가 죽지만 오늘은 적어도 내가 안 죽을 거다. 그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산을 모아놓고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 쌓아놓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지만 어느 날 한날 한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 가끔 해변에 간 유치원을 생각해 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버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해변에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얘들아 여기서 마음껏 놀으렴. 그러나 이따 호랑이를 불면 다 모여서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된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그 해변에 풀어져서 3, 4, 5 짝을 지어서 놉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가비를 주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모래성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 땅 따먹기를 하면 그 땅 한 뼘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금을 잘못 껐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막 싸우고 그 한 뼘이라도 더 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선생님이 보고 호랑이를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갈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싸웠던 아이들도
그렇게 모래성을 쌓았던 아이들도, 조가비를 주어서 아름답게 뭘 만들었던 아이들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핫둘 그리고 그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삶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 천국에 올라가고 죽은 자들도 다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말하기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일 시한부의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악한 짓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만약 내 인생이 시한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이 너그럽고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잠자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일평생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런데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그 평생을 내가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기가 한이었고 안타깝기가 한이었고, 그런 마음이 잘해줘야지. 그런데 눈 뜨면 다시 원래 또 돌아와요. 내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인간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 해줘야지.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장점만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은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네가 봐라. 그리고 단점을 보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은 그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더 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흠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험담을 하고, 쟤는 뭐가 어떻고 쟤는 뭐가 어떻고 쟤는 뭐가 어떻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장점만 보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눈만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이 눈을 열어줬는데 무슨 눈을 열어줬냐면 악한 눈을 열어줬어요. 남의 단점, 실수, 못난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왜 형제의 티는 보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내 형제의 티를 봐라. 왜 형제의 큰 단점은 네가 잘못, 조그마한 단점 보고 너 큰 단점을 왜 너는 못 보냐? 스스로를 못 보냐? 그러면서 말씀했다. 이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은 죄를 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볼 때 좋은 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점만 보면 한없이 좋은 점만 볼 수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고 분쟁은 시작되고 어려움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을 봅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내가 명예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조아리고 내 말을 듣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니? 너희가 정말 서로 섬겨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의 모형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없어요. 이곳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훈련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 성화되어서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다듬으려고 여기다 모아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위대하고 뭐 멋있고 흠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다 못나서 여기 온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여기 온 거예요. 죄가 많고 못나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가. 어느 날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럽디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집사가 날마다 하루 걸러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본받을 게 있어요. 교회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만에 그렇게 싸우는데요? 내가 볼 때 한 달에 3번은 싸웁디다. 막 큰 소리가 나고 큰 집안이 떠들썩하고 3번은 싸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모양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도 한 달에 3번 싸우는 것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날마다 싸우고 사람이 그래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나와서 누구를 보고 시험 들었다 아니면 나 저 사람 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어쩌면 처음 나온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처음 나와서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는지 모른다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조금 편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에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면 두 번째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보기에 좋은 걸 쫓아다닌다고.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면. 그래서 옛날에는 명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게 가방 하나 있으면 좋았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린 시절에 책가방도 없어서 책보에다가 책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그때는 가방 하나 있는 게 서울에서 남대문에서 우리 형님이 가방 하나 사오면 그 가방이 그 시골에서 최고로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방 자랑하고 다니고 막 신나게. 남들은 다 어깨에다 메고 다닐 때 나는 손에다 들고 다니고. 야, 옛날에 그 시계도 스티즌인가요?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는 시계일 거예요. 학교 졸업했다고 형이 그 시계를 하나 사주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 시계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야 정말 좋았다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가방도 이제는 남대문에서 산 거 말고 루비통, 구찌, 시계도 뭐 자꾸 다른 시계를 명품 시계를 보려고 한다고. 인간의 눈이. 그리고 왜? 자랑하려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 채워진다. 자꾸 보는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보는 것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러 다닌다. 옛날에 내가 어떤 분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시계를 선물하는데 그 오메가 그 시계였어요. 오메가 시계였는데 그분이 나한테 선물 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에 선물할 때는 진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짜갑니다. 그러나 이걸 차고 다니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꼭 진짜를 진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 차고 다니. 어느 날 제 친구 그 아버님이 장례가 났는데 그걸 차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인데 그 이번 금요일날 금요차례 때 와서 설교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 야, 그러면 오메가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계를 벗으면 너 가져라. 그랬더니 아니 이 비싼 시계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 줄 테니까 가져라. 자기는 뭐 못 받겠다고, 이 비싼 시계는 못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가져가서 내가 차고 다니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소은 그 비싼 시계 차고 다니야 돼. 명품 오메가 차고 다니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명품하고 명품이 아닌 것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됩니다. 가방은 명품 아닌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처럼 쓰고 다니고, 명품은 여기다 넣고 다니고. 이 세상에 살면, 사람이 살만하면 다 기본적인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크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왜 그걸 사느냐? 자랑하려고. 시간도 똑같이 가는데 그 자랑하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희가 목매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너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 거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만다고요. 참아야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아예 없어진다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참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마음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마음이 아예 없으면 자유롭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을 주셨다. 마음에 자유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네 가지 아닌 거, 마귀란 놈이 오늘도 와서 자꾸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우리는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죽을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선악을 보고 살아라. 악한 것을 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귀한 것만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